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원래 이 흑백 요리사라는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고 이걸 갖고 설교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9월 29일에 봤어요. 그거를. 근데 이제 2달이 지나서 이미 인기도 다 시들고 관심도 식었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설교 기회가 2달 후에나 주어졌기 때문에 그 수요 예배 설교에다 할까 했는데 수요 예배 이번 주 수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순서가 엉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또 행사들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목사님들 설교가 지금 거의 다 엉켰어요. 그래서 거의 동시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2달 지났지만 그때 감을 가지고 다시 재구성해서 말씀 전하고 수요일에는 또 2달 전 그 공교롭게도 비슷한 때 그 얻은 감동인데 그걸 또 이제 2달 뒤에나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상이 결코 약하지 않게 제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요리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접 할 줄 아는 요리도 김치 볶음밥, 그 다음에 라면, 계란 후라이 이게 전부입니다.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워낙 실용주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먹고 입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커피도 새벽마다 그냥 캡슐 커피 먹고 그 다음에 식사도 늘 익숙한 것을 찾아서 먹습니다. 옷도 늘 같은 브랜드의 양복을 입어요. 왜 이 양복을 입냐? 이렇게 열면 펜꽂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브랜드를 삽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편하게 모든 시간들을 단축하고 효율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목회하고 책 보고 거기에 이제 집중할 수 있는 나머지 시간은 다 제가 뭐 스티브 잡스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고민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화했어요. 아주 단순화. 그런데 이 프로그램, 이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제가 요리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요리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누군가 저에게 권유해줘서 봤는데 처음엔 잘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뭐 요리 프로그램을 내가 왜 봐. 근데 2-3 분이 계속 꼭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의무감으로 봤는데 빠져든 거예요. 제가 평생 요리라는 것을 관심 없던 제가 빠져든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보신 분들은
제가 그것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이 셰프들이 요리에 자신들의 인생을 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 요리를 만드는 모습에 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재료와 양념과 조리법을 최선을 다해서 동원해서 내 인생의 요리다. 이것은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맛이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그걸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고 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재밌고 또 도전적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편안하고 행복해지죠. 아주 멋있는 그림을 보면 만족스럽고 따뜻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정성을 쏟아부어서 최고의 요리법으로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낸 그 셰프들의 정성 담긴 음식을 보고 맛보는 사람은 그 모든 감동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행위가 굉장히 아름다운 행위구나, 굉장히 예술적인 행위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아주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그런 모습을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도 이제 요리를 좀 해볼까라고 했지만 2달 동안 아직 한 번도 못했고요. 그 대신 노포들, 이렇게 약간 오래된 맛집들 소개받으면 거기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이런 감동을 좀 겪어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하면 요리하려고 합니다. 은퇴 한 30년 뒤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혹시 성경에는 이 요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성경의 제 기억으로는 요리에 관한 내용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빵을 굽는다, 국을 끓인다, 포도주를 따른다, 고기를 도축한다, 과일을 먹는다, 이런 정도만 나오지 뭐 어떤 재료를 어떤 양념을 써서 어떤 조리법으로 조리했다 이런 것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경험을 나보다 많이 해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자랑하는 거, 그 다음에 다니엘이 왕의 진수성찬을 앞에 두고도 이것을 먹지 않겠다, 난 채소만 먹겠다라고 거부하는 장면, 그 정도가 성경에 나오는 요리에 대한 언급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가 볼 때 요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먹으면 배부르고 못 먹으면 배고파서 괴롭고, 그게 성경이 음식을 대하는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음식에 대해서 그나마 제일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묘사한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여기에 음식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집트에 들어와서 400년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들어와서 모든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려는 바로 그 과정의 끝물에 다다른 시점이에요. 그 유명한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거의 파괴해서 아예 완전히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리멸렬하게 만들어버려서 마지막 재앙인 이제 애굽에 난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을 그 것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지막 단계에 있는 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묘사된 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재앙의 밤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여서 준비하고 있어요. 무엇을 준비합니까? 식사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탈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밤은 어떤 밤입니까? 무시무시한 밤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들을 보내서 애굽인들의 자녀와 가축 등 생명체들의 첫째들은 다 죽이겠다라고 선언하신 그런 밤입니다. 통곡의 밤입니다. 통곡의 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죠. 그건 바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천사가 와서 이집트인들의 모든 장자를 죽이다가 이 히브리인들의 문설주에 피가 발린 것을 보면 그 집은 공격하지 않고 뛰어넘어간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유월절이라고 불리게 된 밤입니다. 유월이라는 단어가
일상에서 쓰지 않는 단어라 어려운데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이렇게 건너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발려진 집은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어서 살아났다. 자, 그 밤이 바로 이 유월절의 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밤의 분위기는 너무너무 급박하고 긴박합니다. 왜냐하면 곧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이 곧 죽을 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각 집에는 이제 슬픔의 통곡이 외쳐질 것이고 눈물 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일어날 일이 이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도대체 누가 죽인 거야? 이제 찾겠죠. 그러면 이제 소문이 퍼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여호와가 우리 장자들을 죽였다. 자, 그럼 그 지경까지 갔을 때 모든 이집트인들의 부모들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에게 복수하자. 다 찾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빨리 도망갈 준비를 하고 이 밤을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게 이렇게 유월절 식사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침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밥 먹다 체할 것 같죠. 허리띠를 꼭 둘러매고 발에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서서 아주 급하게 빨리 먹고 도망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죽이러 오기 전에 최대한 많은 걸 챙겨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야만 방어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뭘 먹으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양을 죽었으니까 당연히 양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교병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대충 반죽해서 빨리 구운 그런 빵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이스트가 없어요. 맛도 없고 식감도 좋지 않습니다. 그냥 먹는 빵이에요.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라고 했어요. 달콤하고 맛있는 그런 거 말고 쓴 나물을 골라서 먹어라. 이 밤 유월절에 먹는 음식과 그것을 먹는 지침에는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밤은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당한 노예살이의 고통을 기억하는 밤입니다. 내가 노예로서 400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얼마나 큰 아픔과 쓰라림을 당했는가, 쓴 나물을 먹으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살이에서 탈출하는 그 너무너무 긴장감이 넘치는 밤입니다. 풍요로운 이집트를 이젠 떠나야 돼. 아주 척박하고 물도 없고 고기도 없는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쓴 나물이라는 것은 이제 광야에서 척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을 준비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양고기는 뭐냐? 먼 거리를 이동하고 또 전투를 해야 되니까 체력 소모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든든하게 단백질을 비축하는 그런 식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건 바로 음식을 통한 교육이다. 음식을 통한 신앙교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 저녁의 식사를 수천 년 동안 반복해 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똑같이. 지금도 성경 묘사 그대로 먹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바로 이 유월절 식사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 그 초기에 그 정체성을 형성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식사야말로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상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새롭게 창조된 날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고유한 민족의 정체성이 빚어진 날입니다. 이전의 이스라엘과 이후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기점에 유월절이 있고 그 유월절의 중심에 유월절 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같은 음식을 먹으며 같은 기억을 새긴다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월절 사건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유월절에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행동을 하면서 유월절의 기억을 몸과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걸 먹으면서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왜 음식을 먹으면서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사실은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맛과 향이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맛과 향은 기억을 구성하는 핵심 재료입니다.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은 언어로 구성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언어와 논리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사람들이 몇 년 전에 같은 사건을 겪어서 그걸 언어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만나서 그 사건에서 얘기할수록 계속 말이 달라져요. 내 기억과 상대방의 기억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 시간에 있었는데 기억이 달라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계속 또 달라져요. 왜냐하면 기억이라는 것은, 언어로 입력된 기억이라는 것은 왜곡되고 변색되고 변질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이성과 언어로 구성된 기억은 우리의 편리성에 의해서, 우리의 유리한 쪽으로 왜곡된다라는 것이 기억에 관한 연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감각에 의한 기억은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의 지나면서 절대 그것은 잘 잊혀지지 않는 기억 중에 하나가 바로 맛에 대한 기억이죠. 저도 유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에 5살, 6살 이럴 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무슨 사건들이 있었는지 내러티브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는데, 뭐가 기억나냐면 할머니께서 차가운 겨울에 2북씩 감주를 만들어서 그걸 막 이렇게 주셨는데 겨울에 그걸 실컷 먹었어요. 근데 그 차디찬 감주, 달콤한 감주 맛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맨날 5살, 6살 때 이 어깨에 둘러매고 지하철을 타고 종로에 나가서 그 할아버지들과 같이 담배가 아니라 그 장기 두시면서 점심에 그 어떤 갈비탕 집에 가서 매일 갈비탕을 사주셨어요. 그 갈비탕 맛은 지금도 잊어지지 않아요. 저 그래서 갈비탕을 지금도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끓여주셨던 그 김치찌개 맛. 그거는 지금 먹은 지 20년 지났는데 그때 이후로 어머니 김치찌개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20년 전 이후로. 근데 그 맛은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겨울이 따뜻하지 않고 엄청 추웠을 때 그 겨울에 차가운 바람, 그 너무너무 살이 에일 것 같이 차갑게 불던 그 겨울의 살풍,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나무 태우는, 낙엽 태우는 냄새 같은 그런 것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거 뭘 말하냐면 진정한 기억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억이라는 것은 말로 구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뇌리 깊은 곳에 새겨진 것이 진짜 기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성의 기억 창고가 아니라 이 본능의 저장고에 도장을 찍듯이 새겨진 기억, 프레스가 된 그 기억이 진짜 기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겉으로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너에게 좋은 이게 방법이니까 이걸 선택해, 혹은 이게 너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이니까 들어,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말을 해주지만, 아주 나이스하게 얘기하지만 그 속에 그 사람을 뭔가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얘기했다면 말은 굉장히 나이스하게 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들을 때 굉장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가지고 그 감정을 마음에 누르면서 그걸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겉으로는 그 모든 회합이 아름답게 끝났지만 이 사람의 모멸감은 평생도록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받은 그 수치심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고 그가 복수의 기회가 왔을 때 복수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의 핵심입니다. 언어가
담아내지 못하고 잡아내지 못한 감정 깊은 곳에 새겨지는 그 깊은 모멸감과 수치심, 그런 걸 우리가 받아본 사람을 알고 또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생생한 기억들을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포의 순간, 슬픔의 순간, 놀람의 순간, 엄청난 기쁨의 순간, 그 감정은 기억되지만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잘 재구성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번 불에 데워본 사람은 불이라는 것을 보면 곁에 가까이 가지 않죠. 한번 상한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려서 며칠 고생하면 절대로 음식을 조심하게 됩니다.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은 그렇게 본능적인 것이란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심연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지식이 뭐가 있을까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수십 년, 수천 편. 자, 여러분, 기억나는 설교, 재구성할 수 있는 설교가 한 편이라도 있습니까? 한 편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가능합니다. 다 잊어먹게 돼 있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구성한 설교, 완벽한 설교라도 들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재구성이 안 돼요. 언어는 잘 재구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방 다니거나 상담하다 보면 종종 우리 지구 식구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그때 몇 년 전에 처음에 오셨을 때 설교 때 이런 예화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참 좋았어요. 근데 그 설교가 내용이 뭐였나요? 그러면 몰라요. 설교 내용은 모르겠는데 예화가 참 좋았어요. 근데 그 당연한 거예요. 설교한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이 나요? 근데 예화가 왜 기억납니까? 예화는 아주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또 자기의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뭔가 생생한 뭔가가 본능적으로 각인됐기 때문에 그거는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우리 인간의 기억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분당에 있는 엘 목사님의 설교에 그토록 열광합니까? 그분 부산 사투리 엄청 심하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세련된 서울말을 구사하지 않아요. 근데 열광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사건들, 그리고 뭐 편지들, 간증들, 실제 일어난 사건들을 다 설교 재료로 가져오시고 그분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매번 설교를 전하시죠. 그 절절한 파토스가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본인부터가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막 그냥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게 짠할 정도로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논리가 아니라, 그 이성이 아니라, 그 언어가 아니라 그 파토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죠. 제가 장신대 다닐 때 설교학을 배웠던, 지금은 돌아가신 교수님 계신데, 장신대 설교학의 관점으로 그 설교를 평가하면 몇 점인지 아십니까? F예요, F. 예. 그 장신대의 관점에서 그 설교는 F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열광합니까? 그것은 설교가 너무 점잖게 학구적으로 완벽한 논리적으로 짜여지는 설교로 그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은 흑백 요리사나 너튜브 쇼츠에 나오는 이 강렬하고 자극적인 컨텐츠에 열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본능을 타격하기 때문이에요. 본능, 저 깊은 곳에 우리의 그 본능 깊은 뇌리를 타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구성하는 핵심 기억들은 거창한 신학책들이 아닙니다. 뭐 엄청 세련된 설교들이 아니에요. 그런 거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기억나는 거 뭡니까? 자동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구절들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런 거. 그게 우리의 기억이에요. 우리 주기도문 그냥 눈 감고도 하잖아요. 그냥 막 줄줄줄 나오잖아요. 사도신경. 그런 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신앙의 기억들이. 이슬람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슬람 코란 우리보다 10분의 1도 안 돼요, 분량이. 교리도 너무 빈약합니다. 근데 이슬람이 무서운 이유는 하루 5번 메카를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 모든 이슬람이 하거든요. 1년에 한 번, 한 달 동안 낮에 금식하고 저녁에 밥 먹는 라마단. 그 모든 무슬림이 하거든요. 평생 한 번은 가서 메카를 순례하라는 그 순례. 다 하거든요. 이런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동을 충실히 따라하는 그 무슬림들이
그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도 굉장히 깊이 본능 안으로 새기는 거예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무릎 꿇고 메카를 향해 5번씩 기도하는 그 어린아이들이 커서 계속해서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뇌리와 영혼에 새겨진 구절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뭔가 너무너무 간절할 때 나에게 쑥 들어왔던 그런 구절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늘상 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 행동들, 이렇게 주일 저녁에 놀러 가고 싶고 쉬고 싶은데 몸을 여기다 앉혀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동들, 그것이 새벽 기도가 됐든 사순절의 금식이 됐든 저녁 예배가 됐든 수요예배가 됐든 봉사활동이든 어떤 헌신적인 활동이든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 형식들이 내용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승부를 내려면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들을 체화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관습적인 리추얼로 내 몸을 길들여서 신앙에 구속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열광적인 신적인 체험들, 진짜 은혜 받고 눈물 콧물 빼고 정말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런 뜨거운 체험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거기에 사실은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구약 시대의 너튜브 쇼츠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그렇게 영상으로 구성해 본다고 했을 때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아주 긴박하고 아주 급박하고 위태로워요. 긴장감이 너무너무 도는 본문입니다. 한 뼘의 차이로, 한 걸음의 차이로 사람이 죽고 삽니다. 이 집은 살고 이 집은 죽는 거예요. 이 피만 보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기 때문이죠. 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숨 죽인 채 같은 음식을 먹으며 같은 행동을 하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지시를 따르며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모두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가 흐르고 땀이 흐르며 눈물이 흐르는 또한 통곡의 밤입니다. 지금은 탈북하는 게 많이 어려워졌지만 과거 탈북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특히 그 탈북할 때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널 때 경비병들이 뒤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데 내가 애를 업고 강을 건너요. 멈춰 하는데 이대로 멈출까, 가다가 총을 맞을까, 그런 상황에서 가다가 또 총을 피해서 가서 겨우 도착했는데 공안에 잡혀서 언제 끌려갈지 모르니까 또 숨죽여서 가다가 태국이나 미얀마 쪽으로 가서 대한민국 영사관에 딱 들어갈 때 그 안도감, 그 순간까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또 공안에 잡힐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한국까지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너무나 절박한 그런 죽음의 위기를 건너서 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이런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긴장감과 이런 설레임, 지금 이 출애굽의 밤에 느끼는 그런 긴장감과 설레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금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나 나태하고 평안하고 또 어떻게 보면 긴장감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으로 하셨을 때 그게 언제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만찬의 어린 양은 바로 나다. 여기 있는 빵과 포도주 그리고 양고기는 바로 나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는 그 피가 바로 유월절에 죽음의 사자를 막던 그 문설주에 바르던 피다. 그리고 나의 몸이,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몸이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고기, 양고기의 대체물이 되는 것이고 이 빵과 이 포도주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은 같은 음식을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듭났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바로 빵과 포도주,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참여해서 같은 음식과 같은 포도주를 먹으며 그 몸과 영혼의 기억을 새겼어요.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행위, 같은 행위를 통해서 같이 먹는다는 행위가 이토록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망교회는 어떤 음식으로 이 하나됨을 이룰까요? 뭘까요? 떡이에요, 떡. 제가 볼 때 소망교회 교인들은 떡을 먹으면서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에도 떡이 나오고 신방에도 떡이 나오고 공동체 원래에도 떡이 나와요. 창립기념일에도 떡이 나와요.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떡을 못 사 먹어서 그 떡을 받으려고 줄을 서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공동체 의식으로 이건 내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 이후로 매번 하던 의식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수많은 떡집을 알고 있고 떡의 품평을 합니다. 그 떡의 리스트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맨날 목사님한테 이 떡집 어떻습니까? 맛있죠? 그게 그 빵으로 바꾸면 퇴출돼요. 예, 빵 젊은 입맛으로 바꾼다고 하면 다시 떡으로 돌아가요. 왜? 그게 우리에게는 유월절 음식 같은 거예요. 이걸 먹고 마셔야 뭔가 한 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만의 리추얼이 있는 겁니다. 우리 집은 무슨 특정 이런 이 식당에서 이걸 먹어야 돼. 그런 게 다 공동체적인 기억과 하나됨을 연합을 강화시키는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에 먹고 마시며 함께 기억을 새기고 기념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교회의 됨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를 지나오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으며 어떤 면에서 해이해진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유월절 그 밤의 긴장감을 다시 풀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과 뇌리에 더 많은 말씀 그리고 또 봉사, 선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이 동역자들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며 서로 사랑하며 같이 공동체를 이룬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행복하게 우리 대림절을 기다리시고 연말을 잘 준비하시고 새해를 또 마주하시며 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먹고 마시며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꿈을 꾸는 것의 소중함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소망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깊은 사랑과 주님의 은총을 먼저 누리고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